오늘은 부자 청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갔다 온 지 일주일이 넘으니까요. 이제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공중에 붕 떠 있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제가 그 생각을 스스로 하면서 했는데 이제 한 주일이 지나가니까 제가 발이 공중에 떠 있다가 땅을 밟는 그런 느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차 적응이 이제 이루어졌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무사히 잘 마치고 이제 정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대신께 허락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다 오면서 제가 두 가지 놀라운 제 마음속에 어떤 뭐라 그럴까요? 아픔이라 그럴까요?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부분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마치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유치원생을 케어하는 것처럼 이제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그렇게 케어할 시기가 왔다는 것을 제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육형제가 이제 저희가 형제가 삼남 삼녀 육형제인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직도 우리 자녀들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가끔 보니까 더 익숙하지 않았는데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팠다고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가지고 들었던 이야기 중에 또 가장 가슴 아팠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동안 가장 열정적이고 영성적이고 믿음이 좋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복잡한 인간관계로 말미암아 그 인간관계에 함몰되어서 어떤 신앙이 이그러지고 망가졌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저희 어머니와 그리고 또 이 한 믿음의 노독이 믿음의 사람이 망가져가는 신앙의 모습을 소유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제 마음에 굉장한 아픔이었고 또 오랫동안 많은 생각을 하게 한 동기였다라는 생각을 이 시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인데 정말로 믿음의 사람인데 이런저런 이유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망가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믿음 자체를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분명히 그분은 한때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또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또 믿음의 대열에서 떠나고 또 망가지는 신앙의 모습을 수여하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정말로 마음이 아파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 두려움은 뭐냐면 제가 마지막 때까지 제 믿음을 잘 소유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두려움을 가진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두려움이 없으십니까? 혹시 지금은 내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믿음 안에서 잘 살고 있지만 혹시나 내가 이 믿음의 대열에서 떨어져 나가지는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 그리고 내 신앙이 혹시나 망가지지는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여러분에게는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불안합니다. 그러나 또 자신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대열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큰 이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정말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자녀이고 싶고 또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잘 지키다가 정말 예수님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아마 우리 모두에게는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한때는 정말로 믿음의 거장이었지만 그러나 정말 무참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한 인물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으로 넘어가서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이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부자 청년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리고 소제목을 부자 청년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먼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보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성경책을 펼쳐서라도 같이 이 본문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이 짧고 또 명확한 이 본문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떤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20절입니다.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22절에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 도중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여리고에 당도하기 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는 도중에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으며 그가 질문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서는 청년이라고 하였고 부자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단순히 이 청년을 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관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관원, 청년, 어떤 한 사람, 부자, 동일한 사람이라서 우리가 소위 부자 청년이라는 말로 우리가 사용할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가 관원이었다라는 것을, 이 어떤 사람이 관원이었다라는 것을 가지고 그의 나이가 30세 이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유대에서는 30살 이상이 되어야만 공직에 정식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었을 때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을 볼 때에 이와 흡사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30세 이런 것처럼 이 관원도 30세 이상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이런 것을 살펴보았을 때 이 어떤 사람 청년은 30세 이상으로서 이 관원이라는 관직을 가진 어떤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가 재물이 많은 부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젊고 관원이 될 만큼 재능도 많고 그리고 재물도 많은 청년이 바로 이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통하여서 이 부자 청년이 또한 어떤 사람이었는 건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부자 청년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는 정말로 믿음과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것을 추정할 수 있냐면 시기적으로 볼 때에 마태복음 19장에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시기는 언제였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길에 올라섰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애가 거의 바쳐질 때이었고, 그 당시에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죽이기 위해서 모든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을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본인이 관원이었기 때문에 이 그 지도자급에 의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지, 전체적인 분위기가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분위기였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있는 사람이 관원이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직업이 관원이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는 정말로 직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으면서 이 영적인 질문, 도대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물을 정도로 그는 영적인 것,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그는 정말로 괜찮은 신앙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러한 계명을 지키라고 쫙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0계명의 모든 계명들을 다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그 청년이 말하기를 20절에 모든 것을 내게 지켰사오니, 예수님 내가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이 모든 율례와 율법들을 다 지켰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뭐냐면, 대부분의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준수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자동적으로 영생을 얻는다라고 믿었습니다. 언제는? 이 당시에는. 이 당시 유대인들이 그만큼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시 여기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이 모든 십계명에 관련된 율례와 율법을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지켰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들을 지켰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이 젊은 부자 청년은 영생을 받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지키는 그 율례와 율법보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이 땅에 계실 때에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율례 율법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규칙과 많은 율례와 하나님께서 미처 말씀하지도 않으셨던 것들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지켰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지키는데 내가 미처 알지 못하고 지킨 것이 있다면 내가 지키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은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율례와 율법을 지키는 아주 성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지키며 어릴 때부터 배웠던 그 율법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심지어 자기 자신도 인정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청년으로 생활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은 정말로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이 3세가 넘어서 관원이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지도자로서 존경과 사랑을 받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기 때문에, 성경의 처음과 끝을 알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는 이 부자 청년에 대한 믿음을 강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부분을 빼고서는 한다면 이 청년은 정말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젊은이의, 이 부자 청년의 성실성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를 당신의 동력자가 되기를 갈망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인정할 정도로 이 부자 청년이 성실하였고, 정말로 이 청년을 잘 다듬으면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대를 누가? 예수님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이 젊은이들을, 이 부자 청년을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할 수 있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로 부드러운 언어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하여서 이 부자 청년을 정말 다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장래가 촉망한 이 부자 청년,
능력과 재물과 모든 걸 갖춘 이 부자 청년을 우리는 여기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말에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처럼 이 청년은 정말 어릴 때부터 자타가 공인하는 성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나이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청년은, 이 부자 청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어떤 갈증이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영적 갈증이 그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라고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이 부자 청년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성실히 모든 사람이 인정할 정도로 지켰지만 그 마음에 뭐가 없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평화는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슬프게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의 삶에는 뭐가 있었어요? 반전이 있었어요. 그의 마음에는 하늘의 평안이 그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갈급함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은 이를 영적 후계자로 삼기를 위해서, 그를 다듬기 위해서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가르쳐 그가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그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성만찬 예식 끝나고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 떼어줄 때 그 떡을 받고 떠나요. 그 모습과 지금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는 이 말씀이 똑같은 모습으로 오버랩되는 것을 우리가 느끼실 것입니다. 이 청년은 다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타가 공인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예수님께서 가난한 그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두고 근심하여 떠나는 이 부자 청년의 삶의 반전이 22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도대체 이 청년에게 있어서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이 청년은 정말로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도 그에게 쉽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이 부자 청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보면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보다 무엇을 조금 더 사랑한 거예요? 재물을 조금 더 사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 있는 믿음을 소유했지만 그러나 그는 그 믿음보다 더 재물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 정말 깻잎 한 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작은 더 많은 재물에 대한 욕구와 사랑과 갈증과 우상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이 부자 청년은 뭐예요? 신앙의 작은 약점이 바로 재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지켰다고 했지만 단 하나, 그 재물이
재물이라는 약점이 하나밖에 없었지만 그것은 아주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가니라는 이 말 속에는 자신의 우상인 재물과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극심한 고심을 하고 갈등을 했지만 마침내 무엇을 선택했다는 것입니까? 재물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재물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갈등과 번민 가운데 있었지만 내가 마지막에 무엇을 선택했다? 재물을 선택했다는 것이 22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의 생애에서 정말 남아있는 한 가지 약점, 그 약점을 극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사성어에 이런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일어 탁수, 한 마리의 고기여, 물고기가 이 물을 흐리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의 피해를 보거나 한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흙탕물이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나 자신에게 적용을 시키면 한 가지 잘못이 한 가지의 그 약점이 나의 삶 전체를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썩은 사과 한 개가 주변의 사과에 다 썩게 만든다는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썩은 사과는 드러내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 삶에 있는 약점 하나가 그 약점 하나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어떤 좋은 캐릭터까지 다 잡아먹는 것을 우리는 이 썩은 사과 한 개가 주변 사과까지 썩게 만드는 이 우리에게 알려지는 이 말과 같이 연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 청년의 비유를 들면은 이 부자 청년은 이 싱싱하고 좋은 보기에 좋은 사과처럼 다 좋았지만 그 중에 하나의 약점, 하나의 썩은 사과와 같은 재물을 사랑하는 그 하나가 싱싱하고 이쁘고 좋고 정말 이 좋은 사과마저도 다 썩게 만들었던 그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그리고 일어탁수라는 고사성어와 이 사과 이야기를 볼 때에 과연 우리에게는 신앙의 약점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도 당연히 약점이 있죠. 이 청년에게는 재물이 약점이었다면 어떤 이들에게는 명예가 약점이 될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가족이, 어떤 이에게는 자존심이, 자녀가, 어떤 이에게는 사람의 관계가, 어떤 이에게는 자아가 약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약점이 하나였지만 우리에게는 어쩌면 더 많은 약점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고 발견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신앙생활은 평생 동안 자신이 가진 약점과의 전쟁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약점을 알면서도 넘어지고 때로는 자신의 약점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약점에 어처구니 없이 무너지는 경험을 너무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것은 뭐냐면 우리 주변의 모습을 살펴보면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비율적인 모습을 살펴보면 이런저런 약점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관계가 문제가 생길 때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반추해보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부자 청년이 자신이 가진 약점의 빈틈을 통하여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여 떠난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우리가 가진 그 약점을 통하여 사탄은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게 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물러나게 하는 결과를 많이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의 특징을 또한 살펴보면 그분들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에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문제가 있지요. 사탄이 가만둘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문제가 많고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그 사람과의 관계보다 하나님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사모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을 쏟으시는 이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교회를 붙들고 살아왔던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통하여서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깨어지게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와 신앙을 떠나게 하지만 그럴 때에 사탄의 그 계략을 우리가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더 깊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머물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더 큰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약점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이그러지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절대로 그 문제에 함몰되거나 그 문제에만 집중하기보다는 하늘을 바라봐야 할 것이며 그리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일으키게 한 그 모든 전반적인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부자 청년이 넘어진 그 어리석은 그 일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자 청년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요. 부자 청년은 무엇이 왜 그의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게 했을까라는 그 이야기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를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해야 되는데 부자 청년은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왜 그는 자신이 가진 그 작은 약점 모든 것이 완벽하였는데 재물을 사랑하는 그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인생에서 완전 반전이 일어나는 가니라라는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갈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라는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생각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최상의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지를 못했어요. 사탄은 부자 청년에게 아마 이렇게 속삭였을 것입니다. 너가 포기하기에는 너의 재물이 너무 많아. 너무 아깝지가 않니? 너가 지금까지 가졌던 이 재물과 이 지위와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기엔 너무 크지 않니? 하고 아마 속삭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그 속삭임에 넘어가서 재물을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떠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 명령이 주어지면 그 다음에 보상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약속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면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그리하면 내가 더 큰 것을 주리라. 그 큰 것이 뭐냐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요즘에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팬데믹을 통과하는 모습들 과정을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가진 재물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종이 쪼가리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깨달음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여러분들이 마켓에 가시면 어떤 이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여러분들이 실감을 하실 것입니다. 옛날에 샀던 그 돈을 가지고 그 물건을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배를 가져가야만 그 물건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그마한 바이러스 하나로 말미암아 이 세계를 이렇게 바꾸어 놨는데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더니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얼마나 비싼지. 뭘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이 또 다른 팬데믹이나 또 다른 어떤 사건이 발생하며 이것이 또다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재물이 이렇게 하찮은 것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이 소유, 팬데믹 한 번 지나니까 이 소유가 절반으로 뚝 떨어졌는데 앞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 내가 가진 이 소유가 얼마나 정말로 가치 없는 것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청년은 무엇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라는 이 약속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모든 것을 집중한 것은 뭐냐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는 이 문장에서만 그쳤어요. 그 다음 문장인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보상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것을 집중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을 감히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간 것입니다. 이 재물이 22절에 있는 그 청년은 재물이 많으면 이 재물이 오늘날 우리가 이 코비드로 말미암아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이 재물이 얼마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 조금이라도 경험했다면 그런 이 재물이 얼마나 무가치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늘의 보화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최상의 것을 준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뭘 했어요? 근심하여 돌아갔던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아담은 하와는 달랐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이유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달랐습니다. 아담은 하와와 달리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이 선악과를 먹는다 할지라도 내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몰랐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인 하와가 범죄함으로 죽고 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담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잃어버리는 그 하나만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는 선악과를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도 선악과를 먹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자신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하와에게도, 자기가 사랑하는 하와에게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선악과를 먹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은 타락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롯을 믿음 없는 사람으로 치부하면 안 됩니다. 롯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볼 때 롯이 양들이 많아서
삼촌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정말 눈에 보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지만 그 애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타락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살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살았냐면 외곽에 살았어요. 그 성 안에 들어가기를 주저하고 바깥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롯은 더 큰 재물을 얻기 위해서 조금씩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안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럼으로 말미암아 롯은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가 어디에 살고 있어요? 타락한 도시 소돔성 안에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만약에 롯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는 결코 타락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성 안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씩 양보했던 것이 마침내 그런 엄청난 결과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롯의 아내였던 롯의 처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도시를 멸망할 때에 결코 뒤로 돌아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할 때 그가 장대한 키를 보고 기골이 장대한 키를 보고 왕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할 때는 사울의 믿음을 보고 선택한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정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이 더디옴으로 말미암아 빨리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더디옴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군사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제물을 본인이 직접 제물을 드리는 범죄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때에 사울이 비록 블레셋 군대로 말미암아 두려워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선택했다면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걸 떠나간 이스라엘 군사보다 더 큰 것을 분명히 그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당장 눈앞에 떠나가는 흩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군사들만 눈에 보였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더 큰 것을 주시겠다는 그것을 그가 깨닫지를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사울은 그 뒤에 왕위를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신다는 더 좋은 것을 세상의 것을 준다는 것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씩 양보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마침내 무엇을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까지도 빼앗기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믿었다면 사울의 생애에서 결코 이런 결과물은 그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로보암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떼어서 왕으로 세운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선택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의 명절이 되면 남방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여 혹시나 내 백성이 남방 유다에 내려갔다가 다시 북방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두려워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베델에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너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이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금송아지를 세워서 그를 경배하게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어떤 여로보암입니까?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향하여 그의 믿음 없음을 질책했던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금송아지를 세워서
이스라엘아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고 말하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그 말을 하는 여로보암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여로보암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장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간과하였으면 이런 범죄를 할 수 있으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북방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이 없다 할지라도 여로보암과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과 북방 이스라엘이 생각하지도 못한 더 큰 축복을 분명히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생각으로 자기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가장 최상의 것을 주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정말 아담도 롯도 그리고 사울도 여로보암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때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까먹었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을 포기해버리는 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이런 인물들만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좌절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품성을 믿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인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지난 교과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얼마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큰 줄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셨던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도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된 아들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비록 이삭이 죽더라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을 번제로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각했어요. 이삭을 살리시는 몫은 하나님의 몫이고 나의 몫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내 몫이다라는 것을 누가?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가장 좋은 걸 주셨습니다. 물론 이삭을 살리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게 하셨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믿음의 조상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특권을 그에게 허락하셨어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하여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물론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은 죽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믿음의 후손이라는 정말 믿음의 조상의 후손이라는 그 후계자의 자리는 물려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준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더 큰 것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은 이 혈기왕성한 이 젊은 요셉이 아름다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까가 그 이유였습니다. 그 말의 내면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주시는 믿음이 그 누구에게 요셉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요청을 응하였다면 그에게 주어진 것은 좀 더 편안한 노예 생활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는 결코 애굽의 총리의 자리를 줄 수 없고 그리고 저 가나안 땅에 배고파 있는 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이 보디발의 아내는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한 요셉에게 요셉이 미처 상상하지도 못한 가장 최상의 것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 옷자락만 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할 수 있던 이 다윗의 이유도 뭐냐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부자 청년보다 더 어쩌면 더 돈을 사랑했던 삭개오는 어떠합니까?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삭개오는 부자 청년보다 어쩌면 돈을 드러내놓고 사랑했던 인물이 바로 누구였냐면 바로 이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는 한때는 정말 재물의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해서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랬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재물보다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재물보다 더 좋아했던 사랑했던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고 이야기했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삭개오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는 것이 자기가 그동안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그 재물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소중히 여겼던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좋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손에 어떤 것을 꽉 잡고 놔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에게서는 그것이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안 놔줍니다. 그러면 이 소중한 것을 이 손을 벌리게 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이가 쥐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내어주면 아이는 자동적으로 손을 벌려서 잡고 있는 것을 놓고 다른 것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판단하기에 내가 지금 잡고 있는 것보다 눈앞에 있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주시는 그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면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세상의 것을 여기는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요, 명예요, 이런 것들을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최상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이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그 부분에서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머리로는 알았지만 가슴으로 삶으로 그가 깨달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놓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대낮에 무릎을 꿇으며 찾아온 이 부자 청년. 그러나 우리가 이와 대자적으로 밤중에 몰래 찾아온 또 다른 관원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니고데모는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서 그를 장례 치를 때에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변화된 모습들이 사도행전에도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이 사건 이후에 그 어디에도 성경은 그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그때는 실망하고 떠나였지만 그가 누구처럼 니고데모처럼 회개하여 그가 변화되었다면 성경은 그를 언급하였을 것입니다. 초대 교회에 그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그가 가진 젊음과 재능과 재물을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보화를 잃어버린 사람이 바로 이 부자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내 믿음이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 하늘 보화를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보다 하늘 보화가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늘 보화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란 칭호를 주셨고, 요셉에게는 하늘 보화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의 직책을 주셨고, 그리고 다윗에게는 하늘의 보화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왕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는 하늘 보화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자기 민족의 그토록 조롱과 멸시를 받았지만 이제는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실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가장 영광스러운 곳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 자욱한 안개 속에 거닐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고 유혹이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일들이 발생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실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하늘의 보화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의 의물에 충실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또 평안과 또 이런 걸 누리면서 하늘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절대로 낙오되지 아니하고 하늘 도성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 잘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하늘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하신 그 축복을 우리를 믿습니다. 아버지, 내 손에 잡은 작은 것으로 인하여 하늘의 보화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고자 하시는 그 하늘의 보화를 저희 모두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 머릿속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보화를 받아 누리고 경험하고 나누고 정말로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낙오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대열에서 정말 끝까지 붙어있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마다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각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뜻 안에서 가장 최상의 것을 주시는 그 축복을 저희들 바라보고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기쁘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예, 금요일 저녁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교우님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재영 장로님 어때 여행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묵상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울 때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고통이 나를
예수 날 돌보시네 나의 몸 슬퍼 상처 입을 때 예수 나를 돌보시네 오 예수 날 돌보시네 내 슬픔 마시네 낮은 피곤하고 무서울 때 주 날 돌보시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한 주일 동안 아버지의 돌보심으로 평안히 지나다가 거룩한 안식일 첫 시간에 줌을 통하여 모두 아버지 앞에 모여 찬송과 말씀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코비드 전염병이 약화되어 전보다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의 능력 충만케 하사 천국 복음, 구원의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도록 우리를 써 주옵소서. 아멘.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각자도 약하고 결함이 많지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대상이라는 말씀을 늘 기억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여러 가정이 여행 중에 있고 또 야외로 나갔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교회로 가정으로 돌아오도록 지켜 주옵소서. 아멘. 마음과 육체의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치유해 주옵소서.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재직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께서 귀히 쓰시는 정 목사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감화를 받도록 열어주셔서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는 약속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부목사님의 귀한 말씀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불러오라시